오늘은 제12품입니다. 제바달다품 71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일생에서 가슴 아픈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교재에도 하나는 사촌동생이자 제자인 제바달다가 반역한 일이고 배신을 했죠. 반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의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가모니 부처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제바달다는 아난다와 난다와 같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난다와 난다를 구별을 여러분 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아난다는 부처님의 둘 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마는, 아난다는 아버지 숫도다나 왕의 형제인 아미토다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사촌이죠. 아나는 어떠한 관계냐면, 아나는 이제 부처님 어머님께서 부처님을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서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숫도다나 왕,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버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모인데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아버지와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난다입니다. 난다. 그래서 난다 역시 부처님의 동생인데 사촌동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복동생이다, 배다른 동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이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요, 학문이나 무예로 서로 겨루면서 같이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큰 차이가 없다. 부처님보다는 좀 아래지만 부처님과 큰 차이가 없는, 나이가 별 차이가 없는 사촌 동생이 제바달다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바달다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다르타 태자와 여러 방면에서 경쟁하고 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성도하신 후에 교단을 이루고 나서 제바달다가 부처님께 출가를 했는데, 수행도 열심히 했지만은 때로는 부처님을 시기하는 마음을 수행자이면서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은 제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교단이 커지게 되고 또 세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세 있는 왕과 재력이 있는 부호 장자들이 앞두어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을 보고 제바달다는 시기심에 교단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질렀죠. 500명의 제자들을 꿰어내기도 하고 부처님에게 유해를 가하려고 됐습니다.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사촌동생이자 제자인 제바달다의 반역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고향이 카필라국인데, 이 카필라국의 이웃에는, 카필라국은 아주 작은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만 그 이웃에 강대국인 코살라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살라는 영토도 넓고 무력도 아주 강했는데 카필라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코살라의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카필라국을 침략해서 합병해 버렸습니다. 카필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처님의 친족들이 죽임을 당한 일도 부처님에게는 큰 고통을 주었겠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바달다와 코살라의 유리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제바달다는 사촌 동생이면서 제자인데 교단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사촌 형이자 부처님을 이렇게 시해하려고 여러 가지 가진 나쁜 방법을 다 써가지고 살해를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은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를 침략해서 합병하고 카필라국의 백성들을 죽이고 친족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과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제바달다와 코살라의 유리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는 우리 불자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 14분 이상 정멸분, 이상 떠날리 자니까요. 상을 떠나서 정멸한 존재의 모습을 설하고 있는 분이 이상 정멸분인데 모든 존재가 상을 떠나서 정멸하다고 하면 그와 같은 존재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들도 역시 상을 떠나서 정멸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무상위종이다. 상을 없애는 것으로 종지를 삼는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핵심적인 것이 이제 상을 없애라. 바로 모든 존재가 상을 떠나서 정멸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처님과 코살라의 유리왕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요. 금강경이나 법화경이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게 아니고 후대에 편찬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사정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수용했다고 써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멋진 본보기를 제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대승불교가 한창 꽃필 무렵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14 이상 정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보리야,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일 때,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제14분 이상 정멸분에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코살라의 유리왕이었지만은 금강경에서는 변형시켜서 가리왕에게 온몸을 낱낱이 베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석가족을 멸망시키고 카필라성을 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아마도 부처님은 칼로 살점을 도려낸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상 정멸분에 보면 이상 정멸분에 제14분이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수보리 여와 석위 가리왕 할절 신체 아어 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어왕 석절절지 해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수보리여, 그것은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이 베이고 잘리게 되었던 것 같기 때문이니라. 그때 나에게는 나라는 관념이 없었고 사람이라는 관념이 없었으며 중생이라는 관념이 없었고 목숨이라는 관념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릴 때,
절절지해시죠. 사지가 잘릴 때 야규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안이라. 만약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내며 원망하는 생각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제14분 이상 정렬분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이 가리왕은요, 실제로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이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변형시켜가지고 사실은 코살라의 유리왕,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을 점령해가지고 이 합병하고 카필라의 백성들을 죽이고 부처님의 친족을 죽인, 그래서 부처님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던 그러한 코살라의 유리왕인데, 금강경에서는 변형시켜서 가리왕에게 온몸을 낱낱이 이렇게 베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리왕이 카필라국에 처음 쳐들어갈 때 부처님은 길가에 바짝 마른 나무 아래 앉아서 왕을 설득해서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도 설득에 성공해서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러나 또 세 번째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처님도 더 이상 말리질 못했습니다. 카필라국이 멸망할 당시 왕이었던 카필라국의 마하남 왕은 유리왕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호수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말고 도망갈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유리왕은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겠나 싶어서 이 카필라국의 멸망 직전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하남 왕의 그 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마하남 왕은 호수 속으로 들어가서는요, 자신의 몸을 끈으로 바위에 묶어가지고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마하남 왕이 물 위로 올라오지 않자 부활을 시켜서 찾아보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마하남 왕은 죽어 있었고 그 시체가 끈으로 바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말은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던 애절하고 간절한 그러한 카필라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마하남 왕의 그 이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직접 있지 않았다고 해서 백성과 친족이 죽임을 당한 부처님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리왕에게 신체를 절절지해시라.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었다. 낱낱이 베었다. 마디마디 사지가 잘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처님은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부처님의 사지를 마디마디 베일 때에 만약에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있었으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금강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원문을 읽어드렸죠. 아이고, 왜냐하면 아어 왕석 절절지해시,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릴 때에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안, 만약 나라는 관념, 사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목숨이라는 관념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응생진안이라 성내며 원망하는 생각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금강경 본문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상이 있었다면은
분노에 가득 차서 제자들과 신자들을 다 동원해서 부처님이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떠한 상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상은요, 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나라는 생각.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가할 때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뭐 이러면서.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고 인상은 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남의 구분이 없으면요, 은혜니 원수니 하는 차별상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와 너의 구분이 없으면 차별상이 없어져요. 누가 왕이 되었든 간에 인간의 존중함을 깨닫고 모두가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금강경에 나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리왕이 궁녀들과 시종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낮잠을 들었습니다. 가리왕이. 그 사이에 궁녀들과 시종들이 모두 인욕선인에게 법문을 들으러 가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궁녀들과 시종들을 찾아보니까 다들 어떤 선인에게서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선인은 나는 인욕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 나 있던 왕은 정말 인욕을 잘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시험을 보겠다라면서 인욕선인의 온몸을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아어왕 석절절지애시라. 인욕선인의 온몸을 그냥 마디마디 사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잘라버렸습니다. 이때의 가리왕이 누구냐면 코살라국을 침범하고 코살라국을 침략해서 코살라국의 백성들을 죽이고 코살라 영토를 차지했던 유리왕이고, 이때의 인욕선인이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왕과 부처님의 원한 관계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법만경에서는요,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한다.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이 법만경에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당부형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어렵지만 이 말씀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는 구절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배반하고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제바달다와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제12품 제바달다품에서 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바달다를 대하듯이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대해야 함을 부처님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그치는 법입니다. 원한이 그치지 않는 법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한다면 그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원한이 풀리고 행복과 평화가 온다는 것을, 그 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제바달다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나는 제바달다 때문에 부처님이 되었다. 그리고 제바달다도 부처님이라면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 잠시 후에 본문을 읽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제바달다에게도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제바달다도 미래세의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바달다 품이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한 마음의 극치를 표현한 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제바달다 품을 읽고 부처님 마음의 경지를 이해하게 되고
언젠가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참으로 불교를 실천하는 사람, 그때야말로 참으로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바달다는 서가모니 불의 스승이다. 제바달다와 서가모니 불의 과거에 관해서 이제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6쪽입니다. 소리에서 함께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때에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천신과 인간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겁동안에 묘법 연화경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겁 동안에 항상 구광이 되어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6가지 바람일다를 만족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코끼리, 말, 칠보, 나라, 도성, 처자, 노비, 심부름꾼, 머리, 눈, 골수, 몸, 살, 손, 발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은 법을 위하여서 국왕의 자리를 버려 태자에게 위임하고 북을 쳐서 명령을 내리고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하여 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드리고 시중 들리라라고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경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대승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해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 드리고 시중을 들리라. 대승법은 대승불교의 우리가 소승교, 대승교 그럽니다마는 대승불교의 그러한 교리입니다. 대승의 교법을 우리가 이제 대승법이다. 대승이라는 것은 소승의 반대말입니다마는 큰 수레, 큰 대자에 탈승자를 써서 큰 수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어로는 마하가 크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하야나라고 하고, 이 한역으로는 이제 그 소승에 맞서는 말입니다만은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승교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대승이라고 부르고 그 이전에 이제 부파불교 교단들을 가리켜서 좀 그 낮추어 불리고 비하하는 말로 소승이다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대승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6조 아래쪽을 보면요.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최상의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불법을 들어서 그 뜻을 깨닫는 것만 못하리라 라는 구절이 법구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신 그 경구의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죠? 한자로 거기 쓰여 있어요. 약인 수백세 불지 대도의 불여 생일일 학추 불법료라. 만약에 사람이 100세, 수백세, 100년을 살아도 불지 대도의, 이 도의라는 것은 이제 도덕과 의리를 얘기합니다. 도덕과 의리. 그래서 최상의 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큰 뜻을 얘기하죠. 만약 사람이 비록 만약 약자니까요. 만약 사람이 100년을 살더라도 그
큰 동의 뜻을 모른다면, 최상의 법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은 불여 생일일,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 학추 불법요다 그러잖아요. 이 추자는 오를 추자입니다. 오를 추자고, 그리고 법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요식 그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할 때도 이 법요를 씁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요긴하고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를 사는 것만도 갖지 못하나니 불법의 요점을 알면서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처님법의 묘미한 요점을 알면서 산다면요, 그것은 부처님법의 미묘한 요점을 모르고 헛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내용이죠. 법국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고, 참불가를 통해서 100년을 살지라도, 이런 참불가도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으니까 아침 방송에서요. 스가인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옛적에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놓으면서, 부처님은 심지어 그 왕의 자리를 계승할 태자의 위치까지도 지위까지도 전부 다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육바라밀을 실천을 했으면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상의 법을 구한 거예요. 최상의 가르침, 소위 법화경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최상의 가르침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의 가르침, 법화경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누구든지 나에게 대승법을 말해주는 이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받들어드리고 시중을 들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태자의 자리, 그리고 왕이 되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한 태자의 자리라든지 장차 왕으로서의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마저도 모두 다 버리고 출가하였잖아요. 그러나 죽음도 아깝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신 거죠. 또한 코살라의 유리왕이 쳐들어와서 친족과 고향마저 다 빼앗겼지만 빼앗겠다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승단과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것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77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라고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 드는데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뗄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내지 몸으로 상도 되고 또 앉는 자리도 되었지만은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하여 지성으로 시중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죠. 78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람부 이제 49연가천도기도 어느 절이든지 전부 다 다음 주부터 입제를 해서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 그리고 마지막 휴양법 합동 천도제를 이제 봉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제대로 날짜로 하자면은요, 입제를 수요일 날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불심사에서는 평일에 하면은 오시는 분이 안 계셔서 입제부터 6제까지를 1호 법요일에 이제 겸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특히
입제 때나 뭐 역시 뭐 중간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 휴양 목표 합동 천도제 때는 사부 대중이 그날 동참한 모든 분들이 대부분 사찰에서는 함께 독송을 하지 않더라도 스님들이 장엄연불을 하거든요. 그 장엄연불에 보면은 이러한 경구의 말씀이 있어요. 가사정대 경신겁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은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은사주계라고 그럽니다. 보은사주계 보은사주계입니다. 가사정대 경진겁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미진겁 동안에 정대 정수리 정자죠.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섬긴다고 하여도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설사 경을 머리에 이고 백천겁을 지내고 그 말입니다. 신의상좌 변삼천이라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삼아 받든다 하더라도 이 몸이 법상이 되어서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약불 전법 도중생하면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약불 전법 만일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필경무능 보은자라 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나온 보은사주계를 원문과 그리고 우리말을 번역해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설사 경을 머리에 이고 백천겁을 지내고 이 몸이 법상이 되어가지고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할지라도 만일 법을 전해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이가 아니다. 포교하자 그 말이에요. 포교하자. 부처님의 은혜 우리가 불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운에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입니다. 전법입니다. 전법. 제가 전에 아침 방송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특히 이제 큰 일, 작은 결정도 그렇지만 매사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올해 이제 63인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짧은 인생에서 제가 가장 잘한 결정은 지금에 생각하니까 부처님 제자로 출가해서 수행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해서 수행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불운과 시은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법부님들의 시주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출가 수행자니까. 우리 법부님들은 불운에 보답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해서 수행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부처님의 은혜, 불운과 법부님들의 불자님들의 시주의 은혜, 시은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운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실 불심사에 직접 오셔가지고 법문을 듣고 함께 공부하고 부처님법을 전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만은 실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불심사는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아침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저녁에 부족하지만 아는 만큼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이 경전을 전하고 있잖아요. 전법이 최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겁니다. 널리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포교에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포교를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포교를 하려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법문이 모자란다든지 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는 좀 포교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시로 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전법도생을 경전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소위 포교가 글로벌 포교 시대입니다. 글로벌 포교, IT 포교, SNS 포교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창불교대학에서 4년간 또 경전대학원에서 1년 지금 반학기 동안 공부한 이 내용을 전부 다 녹음을 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전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지금은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다 발로 뛰는 포교를 했어요.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발로 뛰는 포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발로 뛰는 포교는 능률이 안 올라요. SNS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글로벌 포교를 해야 되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나라에서만 듣나요? 전 세계에서 전부 다 교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옛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에서요.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도를 깨치시고 불멸의 진리라고 해야 되겠죠. 불멸의 진리인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가지고 60여 명의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엄숙한 어조로 중생들 곁으로 바짝 다가가서 현장 포교할 것을 명하십니다. 말 그대로 명하신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는 이제 신과 인간의 굴레 세방이 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 세방이 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거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살아라. 원만하고 안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법을 들으면 분명히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벨라의 세나이 마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최초의 전도선언입니다. 전도선언.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배워서 마음에 담고 실천으로 옮기고, 우리가 포교는 실제 말로 전하지 않아도요, 몸으로 포교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법대로 살면 그게 포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로 뛰는 포교 시대에는 지났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심하고
친밀감으로 다가서는 포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더 유익한 포교는 뭐냐면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최첨단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인터넷 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SNS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문자, 유튜브 이런 걸로 이제 포교를 해야 됩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바로 78쪽의 그 장엄연불에 나오는 가사정대, 경진거,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최고의 방법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미진급 동안에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섬긴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삼아 받든다 하더라도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을 제도하지 못한다면은 끝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저도 출가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수행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님의 은혜다. 우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마다 거의 20여 년 동안 불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지금 6년째 불교대학과 경전대학원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휴양을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법부님들로부터 받은 시주의 은혜에도 보온하는 은혜 갚는 행위가 바로 뭐냐? 휴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다 그 말입니다. 최상의 가르침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최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얻으면 법을 구했으면은 그 법을 널리 펼쳐서 다른 사람들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의 보살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이 말은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위를 향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교한다 이 말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대승불교 수행 주체인 보살의 수행 목표를 자리와 자리, 이로 이자지요. 쓰로 자자. 자리와 이타의 측면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뭐냐면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구불이를 통해서 법을 구했으면 하와 중생하라 그 말입니다. 그 법을 널리 펼쳐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제도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 중생을. 그러기 위해서 많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다시 밝히는 부분인데요. 79쪽에 위에 본문과 밑에 쪽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법의 대승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5가지 욕망을 탐하지 않고 종을 쳐서 사방에 고하기를 누가 대승법을 가졌는가? 만약 나에게 말하여 주면 이 몸은 마땅히 종이 되어 섬기리라. 그때 아사타 선인이 대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어 세간에서는 희유하니라. 만일 닦아 행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 그때 대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대단히 기쁜 마음을 내어 즉시의 선인을 따라가 모든 일을 시중을 들되 나무도 하고 나물도 캐오고 과실도 따서 때를 따라 공경하여 받들며 묘한 법의 생각을 두고 있었기에
몸과 마음은 괴로운 줄 몰랐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대승법을 구하였느니라. 자기의 몸을 위하거나 5가지 용락은 구하지 않고 큰 나라의 왕으로서 대승법을 부지런히 구하였으므로 마침내 성불한 것을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느니라. 자기 몸을 위하거나 자리죠, 자리. 또 5가지 용락을 위하지 않고 오용락을 구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이 한량없는 겁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화경을 전한 선인이 바로 제바달다다. 제바달다다. 이렇게 과거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제바달다를 부처님이 한량없는 겁전에 법화경을 전한 선인이 제바달다이기 때문에 제바달다를 과거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맺힌 원결을 여기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원망으로서 결코 원망이 쉬지 않으니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이 쉬나니 이것이 열의 법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화경에 나오는 그러한 경구의 말씀입니다. 법화경 제1장 쌍유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하는 끝이 없다 그 말이죠. 불가 원 이원 종이 득 휴식이라. 불가원 이원입니다. 불가원 이원.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려고 하면은 종이 득 휴식입니다. 원하는 끝내 그치지 않으리. 행인 득식원 참영열애법이라. 오로지 참음으로 원망은 쉬나니 참영열애법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 말입니다. 원망으로서 결코 원망은 쉬지 않으니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이 쉬나니 이것은 열의 법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열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법궁의 말씀인데요.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결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내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원한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한쪽에서는 먼저 누구든지 멈춰야만이 원한이 이어지는 악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죠. 말로는 이렇게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원결을 풀어내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배워서 본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법인들 보면은 서로 간에 그 자존심 문제로 인해서요, 막 말도 않고 서로 봐도 아는 채도 않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두 분 중에 누군가가 먼저 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라는 상을 내려놓고 먼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상대방에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웃중에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오가 같은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원결을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야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쳤다. 이러한 원망과 미움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존재한다는 아상이 원망하는 마음 뒤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으면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증오의 관계가 되거나 원한의 관계가 되거나 원망의 관계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나라는 상 때문에 자존심이잖아요. 그 얄팍한 자존심. 나라는 상 때문에 아상 때문에 쉽게 화해하고 못 살지.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아상이 원망하는 마음 뒤에 숨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아상도 실체가 없는 공한 거예요. 아상 자체도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어요. 공한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기보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본래 부처임을 받아들이면요, 그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니까 나하고는 지금 거리가 있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렇게 가까웠는데 지금 만나야 아는 체도 갖고 고개도 돌리고 말도 안 붙이고, 그러나 상대방도 역시 본래 부처였다는 걸 받아들이면 차츰차츰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공사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법화경에서는 인불사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공사상과 인불사상, 사랑의 부처라는 사상.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면 깊은 곳에는 실체가 없는 공이에요. 그리고 인불사상이라,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를 하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원한이나 애증이나 뭐 증오스럽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만, 그냥 머리로만 익히고 글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금강경 사경을 하고 금강경 5,149자를 다 외우고, 어떤 분은 금강경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운다고 그래요. 앞으로 5,149자, 뒤에서부터 5,149자. 이건 천재죠, 천재. 그렇게 다 외우는 천재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업을 짓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는요, 배우면 실천 행위 꼭 뒤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81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의는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탓에 나로 하여금 6가지 바람일다와 자비이사와 30이 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과 붉은 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보습하는 법과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구족하고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연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6가지 바람일다, 6바람일을 얘기하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또 자비이사, 사무량심이잖아요.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30이 거룩한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 30 이상 80종. 그리고 10가지 힘, 심력. 여러분 많이 불교 기초교리 공부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심력.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소입니다. 넉사자, 없을무자, 바소자, 두려워할 위자. 그래서 설법함에 있어서 열애만이 가지는, 부처님만이 갖고 계신 두려움 없는 그러한 위신력이 바로 4가지 두려움이 없는 사무소입니다. 심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10가지 힘이 있죠. 10십자 힘력자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갖추신 10가지 힘이에요. 10가지 힘.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든 이와 비리를 아는 힘, 처비 처지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여실히 그러한 스스로 번뇌가 다해서 다음에 그러한 이 생존, 후유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생존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번뇌를 끊는 것을 여실히 아는 힘, 누진 지력이라든지, 이거 모두 다 이 심력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 이게 18불공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니신 심력이라든지 사무소이라든지 삼념주라든지 대비심을 합한
부처님께만 있는 18가지의 불공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18불공법이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지도론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부처님은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어려운 수행을 통해야 다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경지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제바달다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바달다가 누굽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도 아주 시기 질투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따르는 대중들이 많고, 심지어 왕이나 재력가들도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내가 부처님을 몰아내고 저 승단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을 꿰어내고 수없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해치려고 했잖아요. 미친 코끼리를 풀기도 하고, 코끼리에 술 먹여서 풀어놓기도 하고, 높은 언덕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큰 돌을 굴리기도 하고, 그때 튕긴 돌덩이가 부처님 발등을 찧어서 피가 나게 했죠. 피가 나게 했죠. 그로 인해서 누구도 저질러서 안 되는 오역주의 하나인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혀서 피를 내지 말라 하는 조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이제 잠깐 나옵니다만은 오역주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좀, 오역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역죄 그러면요, 오역죄, 오무간업이다, 오무간업입니다. 사이가 간격이 없는 업이다라고도 합니다만,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 첫째는 살부, 살모. 살부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살모라 어머니를 죽이고, 살아라하니라, 아라는 성자를 의미하잖아요. 말하자면 번뇌와 번뇌의 종자를 다 끊어버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자와 같죠. 이런 성자를 죽이고 살아라한이다. 화합승이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 단체가 스님들의 공동체 화합승인데, 이간질이나 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흉보고, 그래서 화합을 깨트리는 거, 이거 대단한 무거운 죄입니다. 무거운 죄. 여러분들께서도 살부 살모에 하지 않겠지만, 살아라한도 않겠지만 파화합을 하면 안 돼요. 화합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절에 다니시면서 이 절 가서 저 절 스님 흉보고, 저 절 가서 이 절 스님 말 물어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도 가장 무거운 죄, 오역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5번째는 뭐냐? 불신출혈이라. 불신, 부처님 몸이잖아요. 붙여불자, 몸신자, 날줄자, 피열자.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낸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는 무불시대니까 직접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피를 낼 수는 없지만은,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 법을 회방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헐뜯고,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불상을 훼손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오역죄에 해당이 되고, 이 5가지 죄악을 범하면 대중죄로 어디에 떨어지느냐?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장경 불교대학에서 지장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만, 그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님이 설하시는 그 무간지옥을, 실상을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무간지옥. 어떤 곳인가 무간지옥이. 말 그대로 무간입니다. 무간. 간격조차도 없는. 그래서 뱀과 개가 막 불을 토하면서 담장 위로 막 동서로 마구 달린다든지, 또 평상에서 이렇게 옥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주인의 창자를 끄집어내서 토막토막 자른다든지 뭐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잔혹한 실상이 무간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불교에 처음에는 계율이 없었다. 삼귀의밖에 없었습니다. 삼귀의. 불법성 삼부에 귀의하면 그것으로 다 되었어요. 살생하지 말라는 계목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계목은 전부 다 비난받을 행위, 부처님 제자들이 비난받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출가 제자들이었지만 새 속에서 하던 습관대로 행하거나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 새 속에서 하던 습관을 행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가장 못된 습관이 뭐냐? 출가 전에 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출가 전에 습이 남아있어요. 저도 오늘 저녁 공양을 백반집 가서 했는데 오늘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내려서 거기는 한밭집과 비슷한 백반 전문집인데 가정식 백반 전문점인데 밥이 뜸이 안 들었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한 15분 기다렸습니다만은 제 옆에 앉아있던 저보다는 나이가 좀 아래인 것 같습니다만 고사님이 처음 보는 분이 일어나더니 주방 쪽으로 와서 이렇게 차려놓은 쟁반에 차려놓은 이 공약물을 들고 오려고 그러다가 아니 쟁반에 있는 두 가지 음식이 메뉴가 틀리네요. 그래요. 메뉴가 틀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분들 먹을 4명이 먹을 그러한 이 반찬을 놓은 쟁반이요. 하나는 제가 먹을 쟁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주머니 계시다가 이건 스님이 드실 건데 스님은 고기나 생선을 안 드시니까요. 그걸 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국도 이제 틀리게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혼자 그걸 지킨다고 그래. 누가 믿겠어요? 그냥 스님도 혼자 있을 때는 다 먹겠지. 갈비도 뜯어먹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기자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성철 스님의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스님들이 이제 그런 음식도 가리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느냐. 출가 전에 습이 남아있어 그래. 출가 전에 습이 남아있어서. 출가 스님들이 권력을 따른다든지 또 세상의 명예를 쫓아간다든지 역시 그것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습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스님들이 막행막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하던 습관대로 행한다든지 또는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부처님이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은 좋은 행위다. 이것은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다. 생각이 나시면 하나씩 계목을 정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처럼 이제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니 스님에게는 이제 여성들은 똑같은 스님이지만 다 다르잖아요.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남자 스님보다 98개가 많은 348개의 금지하는 계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족계를 받으면서 받잖아요. 그래야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잖아요. 이 코살라의 유리왕이 카필라를 점령한 일이라든지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일은 인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존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바로 제바달다 때문에 오늘날 내가 부처님이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바달다와의 그러한 맺혔던 일반인들은 엄두조차 못 낼 그러한 원결을 여기서 풀어내고 계시는 거지요.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83쪽에 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심지어 제바달다에게요. 천왕열애가 되리라. 장차 부처가 되리라. 이런
수기까지 내리시는 대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83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그 뒤에 한량없는 겁을 지내고서 부처를 이루리니 이름이 천왕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제가 열의 시품만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법우님이 계시는데 진여행 법우님이시라고. 벌써 이 양반이 생을 마감한 지도 1년 4개월이 됐습니다만 무창불교대학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가장 먼저 열의 시포를 잘 이어서 제가 이제 열의 시포를 이어보시라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잘 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이 웅천이죠. 무창부가 아니고 보령에 사시는 월정신 법우님이 이 도반을 위해서 위패를 봉안해 달라고요. 그래서 월정신 이름 법우님 이름으로 진행 법운 위패를 봉안을 했습니다. 참 자애로움이죠. 도반을 위해 자애로움이고 또 이제 제 이름으로도 이제 대덕경 법우님이라든지 할머니 식당을 했던 서귀포에 살고 계셨다가 돌아가신 살았으면 그분이 이제 올해 59인데 신축생이니까 또 일심행 법우님이라든지 이분들의 또 위패도 봉안을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제바달다에게 천왕열애 이 법포도 대단하잖아요. 하늘저자 임금왕자 천왕열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세계의 나라의 이름이 천도다. 천도. 하늘천자 길도자. 이때 천왕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중겁이니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라. 항아사같이 많은 중생들은 아라한과를 넣고 함께 읽어봐요. 아라한과를 넣고 한량없는 중생들의 연각의 마음을 내고 항아사같이 많은 중생들이 최상의 도의 마음을 내어 무생법인을 넣고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한 장 넘겨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그때 천왕불이 열반에 드신 뒤에 정법은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라. 전신사리로 칠부탑을 세우리니 높이는 6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꽃과 가루향, 사루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과 영락과 당기, 번개와 보배, 일상과 풍류와 노래로 칠부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닫고 불가사의한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오르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오역주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그런 큰 죄를 제바달다는 몇 가지나 범했느냐? 제바달다가 3가지를 범한 거예요. 3가지를. 첫째는 살아란 범한 것이요. 두 번째는 파화합승, 세 번째는 부처님이 피를 냈으니까 불신출혈입니다. 승가의 화합도 깨뜨렸고요. 그리고 제바달다의 악행을 말리는 비군이 법시라는 이름을 가진 비군이를 손으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살아란입니다. 법시 비군은 그 당시 아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란을 죽인 거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10손가락에 독을 바르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찾아오다가 마침내 자신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증일아함경에 자세하게 설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부처가 될 것인 수기를 받아요. 부처님은 대단한 자애로움을 갖고 계시는 대자비의 상징이시죠. 부처님의 수제자인 사리분이나 사리불이나 목건년에게 수기하듯이 부처의 이름과 국토의 이름과 정법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수기를 받습니다. 자, 85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 부처님의 앞에 왕생할 것이니라.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비구니 법시 비구니를 손으로 쳐서 죽였으니까 법시 비구니가 이제 아란이니까 아란을 죽이고 승가의 화합을 파했고 부처님 몸에서 피가 흐르게 한 제바달다지만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사람인데 부처님은 과거 무량겁 전에 당신의 스승이었고 앞으로 천황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시잖아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고 공경하며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이나 악의 축생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 품을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이는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 부처님 앞에 왕생할 것이다. 나는 곳마다 항상 이 경전을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에 나면 가장 훌륭하고 묘한 낙을 받고 부처님 앞에 나면 영구히 화생하리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일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 그런 인간관계를 부처님께서 제바달다하게 했듯이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시원하게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 사람까지도 스승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자애로움, 대자대비의 그러한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점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9시 27분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들어 이제 마지막 주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무창 불교대학 경전대학원 오늘 60번째 수업, 벌써 60번째네요. 60번째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법화경 공부하면서 일불승과 결론 회삼규일과 그리고 인불사상을 꼭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승법은 일승법이죠. 일불승. 일승법은 모든 것이 다 깨달아서 모든 중생들은 다 깨달아 부처님이 된다는 법문이거든요. 일승법. 그 다음 회삼규일. 우리가 이제 성문연과 보살 삼승이지만 결국은 규일 하나, 일승으로 규결이 된다. 그것이 일승이 뭐냐? 모두가 다 부처가 된다는, 성불한다는 그러한 법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불사상, 사랑의 부처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진리죠, 진리. 사랑의 부처라는 가르침, 진리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법화경은 바로 이러한 행복의 열쇠가 바로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경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자비도량 참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부용고사님과 보살님 수경신보부님께서 큰 마음을 내셔서 그 저렴하지도 않은 고가의 자비도량 참법을 40권, 제가 80권 한다는 것을 40권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휴양법회 때 오시는 분이 35명이 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휴양법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 우란분절일 백중일에 부용고사님과 수경신보부님이 시주하신 법보시하신 자비도량 참법을 한 권씩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에서 독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이 자비도량 참법의 공덕은요, 본인과 또 생을 마감한 망령들의 업장도 소멸을 하고 보살로서의 그런 환희지를 높이고 죄가 없어지고 또 아까 원결 얘기했습니다만 원결도 다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도량 참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요. 참회의 마음. 실제로 우리 법부님들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문을 읽으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갖은 업장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할 기회를 가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업장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소중한 기도서가 담긴, 기도 내용이 담긴 불서를 이렇게 시지해 주신 두 네이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장맛비가 부슬부슬이 아니라 장맛비니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면서 이 노래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비 내리는 산사라는 노래입니다. 수완 스님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할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늦게 출석한 분이 계신지 다시 휴대폰과 그리고 카페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종소리에 빗물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화 법부님께서 늦게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시는 선정화 법부님은 아까 출석을 제가 불렀습니다만 스님 근념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출석을 늦게 하신 줄 알았네요. 출석을 늦게 하신 분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천광거사님께서 8시 13분에 출석을 하셨어요. 천광거사님 반갑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들 전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석하신 분 불명 불러보겠습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석했다고 부르면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명원거사님이 결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천진화 법부님이 결석하셨습니다. 서울의 도심거사님이 결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살고 계시는 광덕화 법부님은 여행 중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길 떠난 나그네의 구분등 너머로 빗방울이 흔드는 처마 끝 풍경 소리 젖은 종소리 어둠에 묻히고 나그네도 홀로이 발길을 돌리는데 적막한 산사에
비가 내리고 목탁 소리 나지막히 울려 퍼지네. 수완 스님의 노래 비 내리는 산사 장마철입니다. 날씨가 후덥지근하고요. 덥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은 이제 7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날이 음력으로는 6월 초하루 보표일이고요. 7월 3일 날 61번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